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잠시 기도하고 또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시고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해 주신 하나님, 한 주간도 주님을 너무나도 붙들지 못한 부족한 죄인들, 지금 다시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손을 붙들기 위해 나왔습니다. 아버지, 모든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언제나 깨닫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모습 될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숨으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십자가를 바라보고 담대하게 주님이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아가페 교회 모습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입술 벌려 찬양할 때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저희가 새로운 찬양을 한 곡 배우려고 하는데요, 굉장히 가사가 간단하고 또 멜로디도 간단한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으로 만들어진 찬양을 저희가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얻으리.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얻으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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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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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얻으리.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를
시간 한번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가사의 내용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은 당신의 아들까지 죽임을 당할 정도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하나님, 이제는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만을 예배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얼만큼 사랑하는지를 주님, 우리가 입술로 고백했습니다. 주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주님 입술로 고백으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심으로 남은 한평생 주님만을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주의 우리들의 모습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상황일 때 더욱더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나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더욱더 주님께 무릎 꿇고 주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해 주심을, 임재하여 주심을 주님 우리가 깨닫고 나아갈 수 있는 주의 우리들의 모습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주님이 원하셨던 그 예배를, 원하셨던 그 찬양을 아버지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주의 우리들의 모습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 가운데, 아니 한 주 가운데 아버지 복잡한 그 마음들 하나님 이 시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생각에 사로잡혀서 주님의 말씀에 집중 못하는 일이 없을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대로 하나님 우리의 각자의 위치에서 더욱더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셔. 주 믿는 자마다, 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얻으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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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고백합니다. 나 주의 믿음 갖고,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나 주의 믿음 갖고 노래 부르네. 폭풍 구름 몰아치고,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 주는 내 친구, 신실한 친구. 세상 끝까지, 세상 끝까지 주를 믿으리. 폭풍 구름 몰아치고,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아. 나 주의 믿음 갖고,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주는 내 목자 주는 내 목자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어디 가든지 함께 하시네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 우리 한번 고백합니다. 내 주는 선한 목자 내 주는 선한 목자 나를 인도해 사망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주는 내 목자 주는 내 목자 네 선하신 목자 어디 가든지 함께 하시네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아멘. 우리 이 시간 처음 했던 찬양을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얻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얻으 할렐루야 할렐루야
시간 사도신경 하시면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수요 예배로 저희를 하나님의 전에 불러주셔서 경배와 찬양으로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께 저희가 영광 돌리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 이대로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사랑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존전에 우리가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간 듣고자 합니다. 말씀 가운데 임하신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사고를 주장해 주시고 세상을 향하여 달려가려고 하는 마음을 주님을 향하여서 방향을 돌이킬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을 주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오매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보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되 날마다 저희와 함께 동행해 주시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좋은 것들,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는 모든 것들을 과감하게 떨치고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이 시간 가운데 임재케 하시고 오늘도 성령님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헌금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신건철 장로님, 행복이 가득한 주야간 보호센터 정홍구 집사님, 최선임 집사님 주님께 예물 드렸습니다. 예물 드린 손길마다 축복하시고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교제의 순간들을 나누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복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을 계속해서 저희가 나눴는데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10번째인데 그동안 힘드셨을 텐데 잘 따라와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은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성령,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겠는데, 그 사도신경을 말할 때 나는 믿습니다 라는 것을 크레도라는 것은 이미 다 이제 인지하셨죠. 나의 생명을 잘라서 드릴 정도로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인데, 그 신앙의 고백을 했던 수많은 선진들이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그 선진들의 명단이죠. 그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데 자기의 목숨을 내어줘도 아깝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와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 수많은 약속을 받고 또 그 약속대로 이행되지 않는 모습들을 그 삶에서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라갔던 그 모습들을 우리가 본받고 그분들을 우리 신앙의 모델로 삼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그분들을 다 만나게 되잖아요. 만나게 되면 누구를 만나서 누구에게 어떤 질문을 하고 싶으신가요? 저는 여러 가지 생각을 했는데 저희 집이 이제 모세를 되게 좋아해요. 모세. 그래서 제 아이디도 모세거든요. 그러니까 영어 자판에 놓고 한글로 모세를 치면 이제 제 아이디인데요. 모세를 엄청 좋아해요. 그래서 뭐 저희 예전에 어르신들 기도할 때마다 모세와 같은 능력을 달라고 계속 기도했었는데, 모세를 만나면 꼭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하고 바라만 봐야 했던 그 심정이 어땠을까?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120년 동안 수많은 고통과 그 고난의 순간들을 경험하면서 오로지 그 모세의 목표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그곳에 도달하는 것이 그의 소망이었고 목표였을 텐데 그 목표를 눈앞에 두고도 가지 못하는 그 심정이 어땠을까? 라고 하는 것을 꼭 물어보고 싶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그런 것들이 사실은 궁금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경에도 보면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하잖아요. 믿는다는 것은 뭘까요? 크레도라고 믿는다는 것은 눈에 보여지지 않지만, 만져지지 않지만, 들려지지 않지만 그냥 믿는 거잖아요. 믿음의 대상이 우리 육안으로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믿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가면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이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계세요. 하나님이 함께 계세요.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와 함께 동거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여지는데 그 믿음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보여지지 않는 대상을 믿는 게 믿음인데 이미 눈으로 보고 있으니까 믿음이란 단어 자체가 필요가 없는 거죠. 소망이란 단어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 하나님의 친밀한 관계 교제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는 건데 하나님과 이미 우리가 함께 동거하고 있어요. 천국에 가면. 그럼 소망이란 단어는 이미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 남는 것은 뭘까요? 사랑인 거죠. 사랑.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가운데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환경이든지 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천국에만 가면, 하나님 앞에만 가면 이미 다 모든 것은 다 해결됐고 어떤 그런 모든 상황이나 환경은 다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의 소망이,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 이루기 위해서는 그 사랑으로 기초가 되지 않는 믿음, 사랑으로 기초가 되지 않는 소망은 아무 의미가 없음을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도신경에 이제 오늘은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라는 이제 것으로 계속 진행하고 있었는데, 성령을 믿습니다라고 할 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라고 하는 우리 보편적인 우리의 그 간구가 있었어요. 보편적인 간구와 개인적인 간구를 나눴었는데, 보편적인 모두에게 공통적인 그 간구를 보면 세 가지 용어로 말하고 있거든요. 성령과 거룩한 교회와 또 성도의 교제와. 그래서 세 가지의 그 단어 가운데 거룩할 성이라는 거룩함이라는 단어가 다 들어가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의 존재가 거룩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령의 거룩한 존재가 함께 거하지 않는 교회는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는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성령이 함께하는 교회, 성령이 임재하는 교회가 돼야지 교회의 바른 모습인데,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존재가 되고 세상과 구별된 존재가 되고 교회 안에 들어온 모든 사람들은 우리를 통하여서 거룩함을 경험해야 되는 거죠. 먼저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통하여서 나중에 온 성도들이 이 교회의 모습을 보고 교회 분위기를 보고 교회 우리 그 선배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 정말 거룩함이라는 것은 이런 거구나 라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죠. 우리도 거룩해야 되지만 우리를 바라보는 사람들을 통해서 거룩함을 경험하게 할 수 있도록 통로가 되는 것, 이것이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라는 것에 포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거룩하지 않으면 교회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오늘은 마지막 그 보편적인 고백에 성도의 교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이제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모든 기독교인을 가리켜서 신자라고 표현하죠. 신자. 그런데 이 신자라는 단어는 그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 할 때 우리는 신자라는 단어를 우리가 많이 써요. 그런데 신자라는 단어는요, 신자, 신도 이거는 이단들도 다 써요. 그렇죠? 이단뿐만 아니라 불교도도 불교 신자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신자라는 단어, 믿을 신자잖아요. 믿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신자라는 단어는 엄청나게 다 사용해요. 거기다가 이제 우리 기독교 안에서 되게 좋은 그 용어들이 있고 우리나라 안에 좋은 용어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되게 많은 그 이단이나 또 이북에서 많이 가져갔어요. 특히 좋은 용어가 동무라는 용어잖아요. 동무. 동무는 있잖아요. 너무너무 친밀한 친구를 가리켜서 동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그 지금도 그 동무라는 용어가 남아 있어요. 어깨 동무. 어깨 동무라는 이제 어깨를 나란히 견주어서 같이 하는 그 친구란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용어가 남아 있는데 그냥 동무, 내 동무예요 이렇게 표현하진 않잖아요. 왜요? 북한이 가져가 버렸어요. 그걸 가져가서 우리는 대신 뭘 사용하냐면 친구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거죠. 친구. 동무라는 단어가 너무 사랑스럽고 귀중하고 정말 예쁜 용어인데 그거를 다른 데서 가져가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이제 뭐 우리가 뭐 새하늘과 새 땅, 신천지라는 단어도 가져가서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때 신천지 이렇게 막 말을 할 때는 그 이단을 말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걸 사용하기가 좀 불편한, 그죠?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요, 성도라는 단어는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도는 기독교에서만 사용해요. 우리 개혁교회인 기독교에서만 성도라는 용어를 사용해요. 캐톨릭에서도 사용하지 않아요. 어떤 이단도 성도라는 단어는 가져가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이제 십몇 년 전부터 이게 참 정말 궁금했었어요. 어떻게 성도라는 단어는 가져가지 않지? 모두 다 가져갔어요. 불교에서도요. 아까 우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가 불렀잖아요. 근데 그 왜 아이들 그 찬양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그걸 불교에서도 부르잖아요. 부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로. 그리고 우리 여름 성경학교, 여름 불경학교 해요. 다 갖다 써요. 다 그 찬송가도 개사해가지고 자기네들이 쓴다니까요. 못 들어보셨나요? 저는 엄청 여러 번 들었는데 아무튼 그렇게 써요. 그리고 제가 그때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연신내 쪽에 가면 그 절이 있는데요. 절 이름이 실로암이에요. 별걸 다 갖다 쓴다니까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라는 단어는 사용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거룩함이라는 거, 구별됐다는 거, 이 단어는 함부로 사용하지 못하는 단어임은 분명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도세요? 네, 너무 아멘이 작아서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여러분 성도이십니까? 네, 아멘. 우리가 믿음대로 되는 거잖아요. 우리 너희의 입이 구한 대로 하나님이 시행하시겠다. 너희 입이 시인한 대로 하나님이 시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모두가 이제 성도이기 때문에 그 사단이 뺏어가지 못하는 모든 그 다른 종교들이 뺏어가지 못하는 이 성도라는 고귀한 용어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구별시켜 주셨다는 거죠. 성도는 있잖아요. 신자의 최상위 명칭이에요. 그렇겠죠. 거룩함이 있는 거룩한 성도, 신도니까요. 거룩함이죠. 아무도 뺏어가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인 기독교인 우리에게만 이 성도라는 단어가 주어지셨는데, 왜냐하면 우리는 어디에서 나왔냐면 성령으로부터 나온 사람이기 때문이죠. 성령으로부터 나음을 얻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을 통해서 잉태되신 것처럼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모델이시고 우리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 잉태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도 성령을 통해서 잉태된 신자이기 때문에 우리를 가리켜서 성도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우리에게 무거울 수도 있는 거죠. 거룩하고 감사하고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나 좋은 용어지만, 단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거를 무겁게 받아들이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성도의 신자의 가치는요, 거룩함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처럼 신자의 가치는 거룩함인 거죠. 그래서 거룩함을 파괴하는 사람은 신자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은사의 비춤을 맛보고 하나님을 배반하면 다시는 되돌이킬 수 없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함이 조금씩 없어질 수는 있어요. 거룩함이 쇠잔에 갈 수는 있어요. 거룩함이 어떤 때는 줄어들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아예 파괴되지는 않잖아요. 그죠? 우리 안에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을 수는 있지만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다시 우리가 용서함 받고 죄사함을 얻어서 거룩해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거룩함은 상실할 수 있으나 완전히 파괴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성도, 우리 성도라는 이 명칭, 성도라는 이 단어, 성도라는 용어를 가진 우리는 이 성도에 걸맞는 삶을, 거룩한 삶을,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 정말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 우리의 의무가 우리에게 주어진 거죠. 그 다음에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라고 표현하잖아요. 성도의 교제. 이 교제가 없으면 교회가 아닌 거죠.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가 구역예배를 드리는 거죠. 교제하기 위해서 선교회를 하는 거죠. 행복한 오후 예배를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하는데 그의 목적은 뭐냐면 교제하라는 거죠. 교제. 요새 코로나로 인해서 교제하지 못하는 일들이 굉장히 우리 안에 많이 있었어요. 우리 아동부 아이들도요. 그 한 2년 넘게 안 나온 애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여름 성경학교 때 나오게 하기 위해서 전부 이제 연락을 했는데 그 애 중에 한 명이 이렇게 말했어요.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면 갈게요. 그런데 지금 제가 3년째 그 얘기를 듣고 있거든요. 이제 조금 있으면 중학교 올라갈 것 같아요. 걔가. 근데 중학교 올라가기 전에 이제 나오게 해가지고 중등부로 잘 올려 보내야 되는데 그게 제 사명인데 안 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 애들이 다른 데 안 가나요? 학교, 학원, 놀이터, 수영장 다 가요. 다 가는데 교회는 잠잠해지면 오는 데가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됐어요. 그러니까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성도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 교제, 코이노니아라고 하잖아요. 이 교제가 되게 중요한데 교제는 두 가지가 있겠죠.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그 교제, 또 사람과 사람과의 수평적인 교제가 있겠죠. 하나님과의 관계는 수직으로 표현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우린 순종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 딜하진 않는 거죠. 하나님, 제가 이번에 이거 하나님 저에게 해주시면 제가 하나님이 원하는 거 하나 들어드릴게요. 이거는 아닌 거죠. 근데 저도 되게 그거 많이 했거든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까지 주를 위해 순종하는데 이건 좀 들어줘야 되지 않아요? 막 이러면서 화를 내면서 제가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지 않나요? 저 엄청 화를 많이 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뜻대로 안 되면 하나님 어떻게 저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막 이러면서 이렇게 화를 내고 막 이랬거든요. 하나님이 정말 좋으신 분이라서 혼을 안 낸 거지 얼마나 정말 저를 이상하게 보셨을 수도 있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과의 딜을 하는 건 아닌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는 친밀한 교제의 관계지만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요구를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긴 하세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우선순위인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뜻대로 해주시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말은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관계를 끊거나 이렇게는 아닌 거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관계를 많이 끊죠. 하나님과의 관계.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잡은 손 놓지 않으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할 때 우리가 비로소 신자, 성도가 되는 거죠.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하는 것도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임을 알 수가 있어요. 만약에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지 않는 거죠.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이렇게 자꾸 말씀하시고 또 훈련하시고 우리를 징계하시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지 남이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지 않아요? 우리가 그 공공 장소에 가서 난리치는 애들 엄청 많잖아요. 이제 그 애들을 보면서 다른 애들 보면서 얘 조용해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가 되게 조심스럽게 하잖아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조용해라고 혼내기도 하고 벌도 세우고 하는 이유는 뭘까요? 내 아이니까. 내 아이가 바르게 자라길 원하고 다른 사람에게 사랑받는 존재를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 사랑받는 존재로 자라길 원하기 때문에 혼내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잘못하면 하나님이 혼내기도 하고 야단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관계지만 절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질 수는 없는 거죠. 누구도 바울은 그러잖아요.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절대로 끊을 수 없다. 모든 사망이나 뭐 칼이나 적신이냐 모든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두 번째는 사랑과의 교제인데요. 이건 반드시 수평적이라야 된다는 거죠. 갑과 을의 관계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갑과 을의 관계가 지금 진행되고 있죠. 을뿐인가요? 갑을 병정 뭐 더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면 그거는 온전한 교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성도의 교제 안에도 뭐가 필요하냐면 거룩함이 전제돼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함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가 거룩하면 그렇게 수평적인 관계에서 문제가 생기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비정상적인 상황인 사람들 외에는 모두가 우리가 교제가 돼야 돼요. 교회는 1명 이상, 2명 이상이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교회가 아니고 교제가 없으면 성도가 아니라는 거죠.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 라고 분명히 사도신경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교제하지 않는 성도는 아닌 거죠. 그래서 열심히 점심도 많이 드셨으면 좋겠어요. 예배 마치고 불이 나게 뭐 가지 마시고 식사도 하시고 그러니까 식탁 교제라고 하잖아요. 식탁 교제는 우리가 지난번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때 우리가 배웠잖아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일 때 식탁에서 같이 밥 먹 식구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식탁을 통해서 교제하면서 성교회들과 구역들과 같이 식사하고 밥 먹고 이런 일들을 할 때 온전한 교제가 더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나라 사람들 특히 하는 말 있잖아요. 좀 소원해지면 우리 밥 한 번 먹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밥 먹으면 맛있는 게 들어가면 사람이 유해지고 회의 있잖아요. 회의 아주 심각한 회의를 할 때는요 반드시 밥을 먹여야 돼요. 아주 맛있는 걸 먹여가지고요 사람이 좀 마음이 이완되고 풀어져야 그 삐죽삐죽하게 지나갈 것도 좀 부드럽게 넘어갈 수 있는데요. 배고플 때 하면요 사람이 신경이 날카로워지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그 심각한 회의할 때는 맛있는 걸 일단 먹인 다음에 배가 든든할 때, 나른할 때 빨리빨리 해치워야 되는 거죠. 그렇죠? 다 이해하시죠? 공감하시죠? 그래서 그 뭐 병으로 아파가지고 요새 코로나 때문에 입원하면 신방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면회를 못 가잖아요. 그것처럼 고립된 관계에 그렇게 있지 않는 사람은 모두 다 교제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교제 가운데는 다양한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교회 안에도 보면은 저 사람이랑은 정말 저 사람 너무 괜찮은 것 같아. 저 사람이랑 좀 친하게 지내고 싶어. 이런 사람들도 있지만 저 사람은 좀 내 옆에 안 왔으면 좋겠다. 나한테 친한 척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죠? 없나요? 우리 교회는 성숙하네요. 저만 그런가 봐요. 교제 가운데 있잖아요. 다양한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공동체 아닌 2명, 3명만 모이면 뭐가 생기냐면 시기, 질투,
분쟁, 또 언어의 불량함이라고 표현하는데 막말하는 사람 있죠. 하지 않아야 될 말을 막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 또 자기의 위치를 좀 높여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찍어 누르는 그런 언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원망이나 갈등이나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거의 대표적인 교회가 어딜까요? 고린도 교회죠. 분열의 대명사가 고린도 교회잖아요. 은사가 많은 반면에 분열도 많았다는 거죠.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제를 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은 정말 우리 구역에 이 사람만 없으면 편할 것 같아요. 좀 다른 구역으로 옮겨주세요. 이런 얘기들을 교육자들이 좀 종종 듣거든요. 근데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으로 인해서 양무리 가운데 염소가 없으면 양이 붙어서 더위에 쪄 죽거든요. 그러니까 양무리에 염소를 넣어서 서로 뿔을 받치게 해가지고 있잖아요. 띡뚝뚝 띄어내는 역할을 염소가 하거든요. 그래서 양의 우리에는 반드시 염소가 한 마리 이상이 있어요. 그것처럼 우리 구역 안에, 우리 성교회 안에, 우리 가정 안에 문제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의 교제를 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신경에서 분명히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끊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거죠. 그래서 긍정적인 면만 있지 않고 부정적인 면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들을 우리가 잘 감당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같이 동행할 것인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교제는 있잖아요. 신비한 성령의 신비한 인도가 있어요. 성도의 교제 안에는 우리가 만져지지 않고 보여지지 않고 들려지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도의 교제 안에 성령의 그 역사하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런 거 경험하시죠? 막 어떤 얘기를 하다가 내가 이 얘기를 하려고 하지 않았는데 이 얘기를 내가 왜 이 이야기를 했지? 이럴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함으로 인해서 그 모든 분위기들을 좀 좋게 하거나 또 그 내 이야기를 통해서 낙심과 절망에 있던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통해서 해답을 얻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은 누가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럴까요? 성령께서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하는 거죠. 두 번째는 성도의 교제는 있잖아요. 말씀의 이해에 참여해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묵상을 하거나 성경을 읽거나 아니면 또 오늘처럼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그렇게 들을 수 있는데 그렇게 듣게 되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지? 라고 이해를 갖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게 하는 거, 이것도 성령의 교제,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 혼자 살 수 없는 이 상황을 하나님은 성도의 교제라는 것으로 우리를 묶어 놓는 거죠. 그다음에 성도의 교제는 성례전에 참여해서 우리 한 몸의 지체가 돼요. 우리 교회 안에 성도의 교제 가운데 지금은 우리가 일방적으로 목사님이 여기서 말씀하시고 우리가 이게 떡을 떼진 않잖아요. 다 돌아가면서 전병을 받죠. 그 분병을 하잖아요. 분병과 또 분잔을 하죠. 그렇지만 예전에 어떻게 했냐면 떡을 갖고 있는 떡을 떼어서 있는 떡을 다 찢어서 먹었거든요. 분배해서 먹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처럼 성례전, 그 성찬에 참여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한 몸이야. 왜냐하면 초대교회는 가진 사람과 못 가진 사람이 내가 가난해서 못 살겠어 이런 말이 없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4장에 보면은 가난한 사람도 가난하다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있는 사람이 자기 것을 가지고 와서 나눴기 때문에 나 이제 가난해서 못 살겠어 이런 마음이 없었대요. 왜냐하면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줬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 가진 사람이 나누고 없는 사람이 그것을 취하는 것을 가지고 전혀 문제가 될 게 없었다는 거예요.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나누는 것과 마찬가지로 성례전, 성찬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이렇게 참여해서 한 몸이 되니까요. 이 사람들을 통해서 뭐가 이루어질까요? 봉사가 이루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성도의 교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섬길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교사를 하거나 또 성가대를 하거나 찬양팀을 하거나 이러는데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냥 불쑥 와가지고 저 오늘부터 교사하겠습니다. 저 오늘부터 찬양팀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사실 없단 말이죠. 왜냐하면 누구 한 사람이라도 친밀한 사람이 있어야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이걸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봉사도 성도의 교제 안에서 봉사할 수 있다는 거죠. 성도의 교제가 없으면 혼자서는 봉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봉사도 또 친밀한 교제도 성령의 신비한 인도도 말씀을 이해하고 하나님 뜻을 아는 것도 성도의 교제가 원만하고 행복하고 평안할 때
이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지금 이 안에 우리가 있는데요. 지금 이제 이쪽 분하고 이쪽 분하고 원수예요. 근데 그분이 내 원수가 내 앞에 앉았네? 뒤통수가 보여요. 설교가 귀에 들어올까요? 마음으로 받아들여질까요? 왜냐하면 지금 누구를 묵상하고 있냐면 그 원수를 묵상해요.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데 뒤통수가 보이는 원수를 묵상해요. 진짜 뒤통수도 꼴 보기 싫다. 왜 오늘따라 왜 나왔지? 내가 앞자리에 앉았어야 되는데 그 뒤통수를 안 봐야 되는데 이런 생각으로 꽉 차 있으면, 그렇다고 신은선 집사님은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나와 있으면 그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의 교제가 원만히 이루어질 때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도 더 좋아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의 영적인 그 관계가 하나님 앞까지 우리가 가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하는 것은 우리가 서로 친밀한 관계가 될 때에 다른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올려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혼자서는 안 되는 것을 이제 이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성도의 교제는 이렇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는 개인적인 교제 고백, 개인적인 고백을 나누겠는데요. 개인적인 고백도요. 이 앞에 성령을 믿으며 이제 보편적인 고백과 마찬가지로 종말에 대한 말씀도 있고요. 또 부활에 대한 것, 또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성자 그 예수님의 고백을 할 때 뭐 어떻게 돼 있었냐면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대요. 그렇죠? 예수님의 고백의 마지막이 이렇잖아요. 예수님이 승천하셨다가 다시 재림하시는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라고 하는 종말에 대한 말씀하시잖아요. 그것처럼 이 개인적인 그 고백에도 있다는 거죠. 죄를 용서받는 것. 사죄가 없으면 구원함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또 말씀이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재림과 심판, 몸의 부활, 영생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죄를 용서받는 것을 믿습니다라고 하죠. 죄를 용서받는 것을 믿습니다라고 표현하는데 죄의 문제를 먼저 다뤄요. 여기도 세 가지예요. 죄의 문제, 사죄, 부활, 영생 이 세 가지를 다루는데 죄의 문제를 맨 먼저 다루는 거죠. 죄의 문제를 다루는데 여기서 특별히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뭐냐면 거룩함이 얼마나 소중한, 거룩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거룩함이 없으면 안 되는지, 성도, 성령, 거룩한 공교회를 말하는 것처럼 이 죄의 문제를 다루면서도 거룩함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거룩하려면 죄가 없어야 되는 거죠. 그 거룩이라는 것을 죄가 없어야 되는데 죄의 용서는 거룩함으로 가능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는 있잖아요. 사람이 사람을 용서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잘못한 것은 용서할 수 있지만 죄의 근본적인 그 죄는 하나님만이 용서가 가능하죠. 그래서 레위기에 보면은 죄를 이제 회개하기 위해서 우리가 번제물을 가지고 나아가요. 번제물을 가지고 가서 내 죄를 그 짐승에게 전이해서 짐승을 태워서 다 죽이거든요. 불에 살라서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려요. 그럼 하나님이 향기로운 제물이야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우리의 죄가 이제 없어졌다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 제사를 드린다고 해서 우리가 거룩해지지는 않아요. 제사를 드리는 것은 뭐냐면 정결한 거예요. 정결. 히브리에 보면 단계가 세 가지가 있는데 죄, 정결, 그 다음에 거룩의 단계가 있어요. 우리가 죄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을 만나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가 죽거든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최선의 방법은 뭐냐면 정결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회개하면서 기도하면서 나가는 것은 우리가 정결함으로 나아가는 건데, 정결함까지 사람이 할 수밖에 없어요. 정결함까지가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선이에요. 우리가 거룩하게 될 수가 없어요. 거룩하려면 누가 임재하셔야 되냐면 하나님이 임재하셔야 돼요. 성령이 임재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거룩함에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정결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말씀도 묵상하고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선교도 하고 교제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거룩함은 누구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냐면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인 거죠. 그래서 이 죄를 용서받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거룩으로 나가는 단계인 것을 우리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죄의 용서는요, 죄의 심각성을 우리가 보여주는 거예요. 죄를 우리가 심각하게 여겨야 되잖아요. 그 정도는 괜찮아. 모두 다 그렇게 죄를 져. 그 정도 뭐 어때? 라고 생각한다면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도록 우리가 문을 열어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보면서 즐거워하고 재미있어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애들을 막 때리고 죽이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뭘까요? 죄에 중독이 된 거죠. 그래서 죄를 재밌어해요. 즐거워해요. 이렇게 되면 우리가 죄의 문을 열어주게 돼서
죄가 차곡차곡 쌓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새가 있잖아요. 지나가다 우리 머리에 똥을 쌀 수는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새 집을 짓도록 허용해 주는 것은 사람이라는 거죠. 죄가 그 새가 똥을 싸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지나가다 이제 찍 싸잖아요. 그렇지만 아예 그 새가 우리 머리에 둥지를 틀고 있도록 하는 것은 우리가 허용할 때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린 연약하거든요.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돼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래서 죄가 진행될 때, 제가 자꾸 나 죄를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어, 내가 안 지려고 했는데 죄를 또 졌어 라고 할 때 우리 가운데 아픔이 느껴지지 않으면 죄에서 자유함을 받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범죄 후에는 반드시 회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회개가 없으면 사함도 없거든요. 우리가 죄를 고백하지 않으면 사함도 없어요. 그래서 죄의 용서를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에는 반드시 죄에 대한 그 심각성을 아는 것이 필요한 거죠. 그 다음에 반드시 죄는 제거돼야 돼요. 반드시 제거해야 돼요. 필연적으로 제거해야 되는데 조금만 있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 엄청난 죄들이 많이 있잖아요. 맨날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아요? 하루에 1시간만이라도 죄를 안 지을 수 있으면 정말 좋겠는데 죄를 계속해서 우리가 짓는단 말이죠. 죄를 지으면서 항상 정당하잖아요. 그런 말 엄청 좋아하지 않아요? 마음은 온이로되 육신이 연약하여서 라는 말들을 계속하게 되는 이유가 이제 그 가운데 있는 거죠. 그래서 근데 죄가 제거되지 않으면 부활은 죄가 지속되는 거죠. 영생도 죄의 지속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에덴에서 쫓아내시면서 에덴 동산을 막아버렸잖아요. 그 이유는 뭐예요? 이 사람들이 죄를 지은 인간이 영생하는 과일을 먹고 죄 지은 채로 영생할까 봐 하나님이 그것을 두려워하셔서 막아버린 거죠. 그러니까 사죄가 먼저 나온 거죠. 죄의 용서, 그 다음에 부활, 그 다음에 영생, 이런 순서로 나온 이유는 사죄가 먼저 나오는, 사죄가 없으면 부활도 영생도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이건 몸의 부활이에요. 육체의 부활을 말하는 거거든요. 영적인 부활이 아니라 몸의 부활인데, 육체의 부활인데, 육체가 우리가 부활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모습으로 부활하셨잖아요. 그렇지만 제자들이 못 알아보는 사람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영광의 모습으로 부활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고민해 보세요,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부활하고 싶은지 지금부터 좀 고민하시면서, 저는 눈은 누구 닮고요, 귀는 누구 닮고요, 입술은 누구 닮고, 피부는 누구 닮고, 이런 사람으로 부활하고 싶어요 라고 생각해 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아주 근사하게 최고의 모습으로, 아픈 데가 있으면 다 낫게 하고 또 불편한 데가 있으면 다 치료하셔서 최고의 모습, 영광의 모습으로 우리를 부활하도록 그렇게 하신대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부활에 대한 그 말씀이 계속 이제 진행되고 있는데, 그곳에 보면은 영의 부활, 육의 부활이라는 것을 구분해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5장에 보면은 42절 보면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사고,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고,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고,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니 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이 지금은 아주 연약하고 부족한 것 같지만 부활체는 엄청 근사한 모습으로 부활한다는 거죠. 그걸 생각하면 얼마나 우리가 정말 그 소망이 생기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뭐 세상에서 예쁘지 않다고 주눅들 필요가 없다니까요. 지금의 우리 인생은 길어야 100년이에요. 영원한 생명은 날짜가 없잖아요. 그 영생 동안은 가장 근사한 몸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살 수 있다는 거, 이거 엄청 소망이잖아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거울 보시면서 항상 얘기하세요. 그래, 네 모습은 잘해야 100년이야. 영원한 생명은 가장 근사한 모습으로 살 수 있어 라고 소망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에는 영생을 믿습니다. 이제 개인적인 영생인 거죠. 아무리 우리 엄마가, 우리 아버지가, 우리 할머니가 예수를 잘 믿고 뭐 교회를 계속 뭐 개척을 하고 한다 할지라도 영원한 생명은 개인적인 거죠. 그죠? 사죄도 개인적인 거고 부활도 개인적이고 영생도 개인적인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걸 우리가 믿는 건데요. 사도신경의 마지막 고백을 생명의 고백으로 마무리하는 거죠. 아무리 좋은 게 있으면 뭐 하겠어요? 내가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는 것만큼 좋은 건 없잖아요. 비교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세상의 사람들도 영생해요. 우리만 영생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생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영생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예수 믿을 필요가 없는 거죠. 아예 없어져 버리면 되니까요. 그렇지만 믿지 않고 죽는 사람도, 믿지 않고 주님의 재림을 목격한 사람도 다 영생을 해요.
그런데 어떤 영생인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누구랑 함께 하는가. 그러니까 이제 이거 신문에 났던 얘기인데요. 되게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영국에 이제 영국 신문에 났던 건데 런던 타임즈인가 그 신문에 났던 건데 제가 몇 번 얘기는 했어요. 런던에서 에딘버러까지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길을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을 그 신문에다가 이제 그 방송에 이제 연락을 하면 거기서 가장 최고의 답을 맞힌 사람에게는 엄청난 돈을 주겠다라고 이제 광고가 실렸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걸 상금을 타갔어요. 엄청난 상금을. 답이 뭘까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는 거. 이게 답이에요. 아무리 가까운 길도 한 2~30분 같이 있는데도요. 한마디 말도 않고 원수랑 타보세요. 2~30분이 아니라 엘리베이터에서 한 30초도 엄청나게 한 3시간처럼 길게 느껴질걸요. 모르는 사람이랑 탔거나 좀 불편한 사람이랑 탔거나. 그렇지만 가족과 함께 사랑하는 아이들과 함께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간다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타면 그 길도 짧게 느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생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와 함께 영원한 생명을 사는가가 중요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사시겠어요? 아니면 영벌에 처한 사람과 함께 사시겠어요? 그건 우리의 선택인 거죠. 왜냐하면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렇지만 그 구원의 손을 잡지 않으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수가 없는 거죠. 영생에 갈 것인지 영벌에 처할 것인지는 우리가 구원은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그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구원은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우리가 마음대로 구원 받게 하거나 받을 수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죄를 고백하고 영원한 생명을 믿고 주님 앞에 믿음의 삶을 살지 않는다면, 왜냐하면 믿음은 이미와 아직이거든요. 우리가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돼요.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계속해서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가 믿음으로 정진하지 않으면 그 영생의 자리에 도달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생명은 길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는 날까지,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사도신경이 고백한 대로 내 생명을 잘라서 주님 앞에 드릴 정도로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을 붙잡고 우리가 충성된 삶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나의 생명을 주님께 드립니다, 나의 심장을 잘라서 주님께 드립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있으면서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른 길로 걸어가고 있나, 내가 잘하고 있나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질문하고 고백해 본다면 그래도 조금씩 우리의 삶이 모습이 나아져서 언젠가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며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우리가 10번째 오늘 마쳤는데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내 심장을 드려도 좋습니다. 내 목숨을 드려도 좋습니다. 내가 오늘 지금 이 시간 수많은 고난과 고통의 순간들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앞으로 장차 다가올 영광을 바라보면서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세상의 것 좋은 것 아무리 있어도 그거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주님의 길로만 걸어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속도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주님을 향한 방향을 바르게 설정하는 데 열심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우리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여 한번 크게 부르시고 사도신경을 기억하면서 주님, 내가 주님께 심장을 드리겠습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주관해 주시고 내가 주님의 올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 고백한 대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십시오 하고 성령을 초청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크게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진실한 은혜를 더하셔서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는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로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삶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걸어가는 이 모든 길이 주님의 원하시는 길, 주님의 원하시는 복된 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내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 나의 삶을 주님께 드려 헌신하오니 주여 받아주시옵시고 사도신경이 고백한 대로 그래도 나의 심장을 주님께 드립니다, 나의 심장을 잘라서 드릴 정도로 주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신앙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고래 인다 하셨는데 하나님, 사도신경을 우리가 정말 고백할 때마다 습관적으로 완성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의 그 내용들을 음미하고 기억하고 질문하고 정말 다짐하면서 새롭게 우리가 변화되는 삶의 모습으로 바뀌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습니다. 성령을 믿습니다. 성도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 거룩한 공교회를 내가 믿습니다. 주님의 우리가 고백한 대로 서로 사랑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지지하면서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믿음의 동행자가 되게 하시고 믿음의 선진들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달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손으로 만져지지 않지만 귀에 들려지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날마다 우리를 정진하게 도와주고 새롭게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10주 동안 사도신경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사도신경을 우리가 하나씩 알아갈 때마다 크레도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지금은 정말 부족하고 지금은 정말 연약하고 지금은 너무나 나약하여서 조그만 죄에도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세상의 어떤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환경에 처해질 때마다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산다고 우리가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삶의 모습은 그렇게 되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연약함을 돌보시고 우리가 이 모습 이대로임에도 불구하고 주님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내가 너로 인해 즐거워하고 내가 너로 인해 기뻐한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습니다.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그 재림의 주를 믿습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날마다 동행하시고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나 혼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내가 주님의 길로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채찍질하고 나와 함께 동행하실 그 성령님을 믿습니다. 이제 그 성령님을 모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모시고 우리가 살아가게 도와주시되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다른 걸 다 놓친다 할지라도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만은 절대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버려지고 세상 가운데 쓰러지고 세상 가운데 낙심하고 절망하는 일들이 온다 할지라도 나와 함께 동행하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이기고 참고 승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도 나는 내 심장을 잘라 드릴 정도로 주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우리의 고백이 날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구역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성교회 가운데, 모든 지체들 가운데 이 고백이 날로 정말 넘쳐나서 우리가 서로 만나고 서로 기대고 서로 지지하고 서로 격려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아름답게 올바르게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광고는 우리가 주보를 참조하시면 좋겠는데요. 이번 주일 여기 현수막 걸려 있는 거 보이시죠? 여러분 기대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람들, 믿기로 작정된 사람들 보내달라고 여러분 마지막 기도하시고 또 많은 분들 모시고 나와서 또 간증을 통하여서 교회 안에서 거룩함을 경험하는 그런 아름다운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이번 급여 철야 여러분 기억하시고 많이 나오셔서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수요 기도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